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시편 49편에 말한 대로 죽음을 건너갈 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살아있을 때는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뭐라 했습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며 주님께서 하나님 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자, 예수님이 왜 서셨을까요? 그 스데반 집사입니다. 집사가 죽었을 때 주님이 일어서셨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주님이 영접하려고 서신 거잖아요. 아름다운 이름, 스데반은 정말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얻는 사람은 죽는 날이 정말 수지 맞는 날인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것 같으니라.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세계를 주님 준비해 두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름을 얻은 사람이 영광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죽는 날은 영광스러운 날이고 주님 오시는 날이 영광스러운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부활하게 됩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 보니까 17년 매미 중에 17년째 되는 그때 그해 일제히 이제 매미가 되는 그런 것도 있답니다. 17년. 주기가 딱 17년. 보통 뭐 6년, 7년 되는데 17년 만에 이렇게 부화돼 가지고 이제 17년 만에 애벌레로 있다가 17년 만에 한꺼번에 매미가 되는 그런 것도 있답니다. 그런 것이 뭘 가르치냐 하면은 부활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천국도 있고 부활도 정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시편 여기에 전도 7장 다시 봅시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아름다운 이름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좀 어떤 걸 신경 써야 되는지 봅시다. 자, 이 아름다운 이름을 얻고 영광 중에 주님 앞에 가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5절에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참, 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준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귀를 즐겁게 해준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시대의 우매자의 소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매자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이름이 아니라 악한 이름이 되는 거예요. 자,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낫다. 지혜자의 책망을 달게 듣는 사람은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되는 겁니다. 붕어 IQ가 3 내지 8이라고 합니다. 붕어는 이제 어항 속에서 뭘 딱 봤잖아요. 보고 몇 초 지나가면은 거기다 포맷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항 속에 돌지만은요 항상 새롭게 보인답니다. 완전 포맷되니까. 그래서 붕어는 이렇게 미끼를 물었잖아요. 물어서 당했지만은 몇 초 지나면 또 이제 또 싹 잊어먹기 때문에 또 물고 한다는데, 그러니까 완전 포맷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많이 듣는데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자, 우리 시대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 책망을 듣고 그걸 잘 이렇게 자기 삶과 연결시켜야 되는데, 요즘은 책망 듣는 것보다 우매자 소리를 더 좋아하고 자꾸 이제 감정 부풀리고 자기 마음에 좋게 해주기 원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좀 찔림이 되더라도 그 책망을 받고 내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것이 정말 복인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아니라, 지금 지구상에 우매자의 얘기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지혜자의 책망이 바로 이 성경의 책망인 겁니다. 성경의 책망을 달게 잘 듣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시편 94편 보시겠습니다. 94편 12절.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잘못할 때 주님께로부터 책망도 받고 징계도 받고 하나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냥 교회당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걸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서머나 교회 성도에게. 서머나 성도들은 환란이 있고 궁핍이 있습니다. 그 궁핍이 때거리가 없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환란도 있고 궁핍도 있고 장차받을 환란도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환란이 있고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렵고 그럴지라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주님께서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믿을 바에는 아주 화끈하게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왕 믿을 바에는 목숨 걸고 확실하게 믿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대충 믿으란 말이 없잖아요. 그냥 상 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 말씀하셨잖아요. 상 얻기 위해 다름질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왕 신앙의 집을 지을 바에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을 것이 아니라 어차피 심판대 앞에 설 바에는 금은 보석으로 남을 수 있도록 지어야 되는 것이 그게 현명한 거예요.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낫다. 성경 잠언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7절. 제가 이걸 읽으면서 좀 생각이 깊었습니다. 4장 7절에 보시겠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가 제일이니 무슨 말입니까? 지혜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다 그 말이잖아요. 지혜가 제일이니 우리가 제일 먼저 힘써야 될 것이 뭐냐?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가 제일이니 주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지혜를 얻어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가서 명철을 얻을지니라. 너의 물질을 드리고 너의 시간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들여서 지혜를 진짜 얻으라 그 말입니다. 그 지혜가 누굽니까? 예수님.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얻으라. 그래서 주님의 지혜를 얻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